오늘은 말씀망대 43번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반하는 흐름, 이게 자꾸만 나타나서 다른 것을 복음의 위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는데 자꾸 복음 플러스 무슨 알파 이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 알파를 오히려 복음과 대치하려는, 복음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단어가 제게 마음속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냐면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마음속에 잘 안 와닿다고 말을 하면 저 사람 정말로 이상하네, 이단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왜 회개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내게 이렇게 확실히 뭔가 답을 확 드러나게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회개를 해야 되지? 왜 순종을 해야 되지? 이게 잘 마음속에 부딪혀오질 않았고, 솔직히 그게 내게 해답이 되질 않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큰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만 벌을 주시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억울했죠. 그러니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술로 드리웠던 큰 재앙이 계속되어져 나가는데 그 상황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다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나님께 그토록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는 집사님, 어머니는 나중에 성경학교 가셔서 전도사까지 되셨다니까요. 근데 집안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이 더 시간이 갈수록 망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제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괴팍해지고 이상하게 되더라니까요. 회개 기도도 많이 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잘못 끄집어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남을 원망했던 거, 남을 이렇게 막 시기 질투했던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 말했던 거, 막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도 전혀 통하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집안에 더 큰 뭔가 분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성경 공부 가봤죠. 교회 행사 제가 열심 특심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하면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율동하면서 행사도 했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중학교 때부터는 공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이 생각이 자꾸만 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반발심만 결국에 계속 커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확실한 결론이 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나는 이제 크면 교회 그만 다닐란다, 이제 굳은 결심을 굳혀가는 그런 시간표에 저한테 뭐가 찾아왔냐면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찾아갔다고 말을 하면 조금 그래요. 누가 나한테 전해줬다 그런 것도 조금 그래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복음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 진짜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더라고요. 창세기 3장. 불신앙, 죄, 저주, 사단, 요 간단한 단어 3가지로 내 근본 문제에 대해서 확연히 드러나도록 밝혀주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이러니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의지가 약해서, 우리 어머니는 불쌍해서, 우리 집안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집안은 뭔가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그리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신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 철없다. 이거 뭔가 들린 거 아니냐? 뭔가 들린 거 아니냐 이 생각 들 정도로 제가 교단이 그쪽 교단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가지고 첫 뭐 성경 그 뭐 이해시킨다 그러면서 신학책을 많이 갖다 주는데 창세기 3장부터 1장부터 부정해 놓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막 읽히더라고요. 아이고, 네. 20살 아무 나이가 철없는 나이였지만 그걸 읽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 내 기준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았겠다. 뭐 하나님 기준으로 말하면 모르겠는데 내 기준으로 의하면 아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다 그러고 내가 그 때려치고 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정규 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이승우 사이버 대학 그거 나중에 따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뭐가 강조가 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크게 제 속에 이렇게 깨달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뭔가 내게서 어두움이 콱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두움을 걷어냈다는 말은 빛이 비쳤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만 같았는데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단 몇십 초의 기도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안 그 얘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몇 시까지 막 그러셔야 되는데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흑암이 확 꺾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들어와서 주무셨다. 다른 사람한테는 별 이야기 아니에요. 별 이야기 아닌데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잠 좀 편안하게 자봅시다 하나님.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편안한 잠을 자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러니 자연스레 제가 사람의 문제를 보고 누구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원죄 요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강조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원죄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30년을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렇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잘못 탓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원인이 보여지니까.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원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들인데 그렇게 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 경험 속에 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체험하시게 하는 그런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살해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 정말로 이해됩니다. 그게 내 현실 속에 내 과거 속에 일어났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오직 복음 이 오직 은혜에 반대하는 흐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단체에서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 잘못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범죄와 같은 행위들을 왜 너희들이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의 신학과 교리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믿고 가르치는 신학과 교리의 문제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말고 원죄도 강조하지 마. 원죄 강조한다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이단 돼 버리니까 자기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죄에 대해서 말도 해야 되지만 자범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서 사람들 삶이 그렇게 범죄 행위를 많이 하고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도요.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고칠 거는 고쳐야지. 고치고 가야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고칠 거는 고쳐야죠.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범죄 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가자의 입장, 판단자의 입장,
그리고 뭔가 법을 치리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개혁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한 패밀리고 한 가족이고 그런 건데 이 가족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전적으로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고칠 건 고쳐야지. 그 맞는 말 아니에요. 그 맞는 말 맨날 해보면 뭐예요? 고쳐집니까? 니 틀렸다고 우리 지원이가 뭐 잘못했어. 그러고 지원아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제가 잘 고치겠습니까? 아빠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리 생각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린 대부분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 준다 그러면서 내 것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판사 위치에 가 있어요. 판사 위치에 가 있다니까요. 그 우리를 판결하시고 그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가 그래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잘못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저는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그 메시지 흐름을 바꾸는 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메시지의 근본을 바꿔가지고 강조점을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은사받고 봉사하고 정의로 돌아가자 거기로 메시지의 강조점을 바꾸는데 동의가 절대 안 됩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그 시달리는 사람한테 야 네가 잘못해서 정신병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니도 미쳤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기 무당 가가지고 야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병 들리고 아픈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귀신이 바로 소금 들고 와서 굵은 소금으로 여러분 얼굴에다 던질 겁니다.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아픈데 그거. 그렇게 던질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답을 얻겠습니까? 해답을 얻어야지 그 사람들 때려치고 하나님께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를 못 본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런 경험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전해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난 걸 한 번도 내가 보기에는 체험을 잘 못 해본 것 같아. 근데 그랬으니 야 성경에서 잘 지키라 그랬잖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랬잖아.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왜 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뭔가 판단자의 입장으로 약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자기한테도 전달될 것 같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너무 또 칼같이 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이 듣기 거부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흐름에 미안하지만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강조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힘이 충만해지더라. 그런데 그 충만한 힘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전에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지켜지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방향 쪽으로 저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밀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 주셔서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뭐를 강조해 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강조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은혜가 강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현실 속에서 내 뭔가 이렇게 실수와 무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겨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보고 망대 그럽니다. 그 힘 가지고 여정을 갑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정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이해 못할 단어도 아니고 그리고 꼭 그렇게 뭔가 쓰지 못할 단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그 처음에는 포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누리는 팀도 있지만 안 되는 팀도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없애. 하지 마. 억지로 할 것 바에야 그냥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거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확 바꾸시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해 가야 됩니다. 예배 묵상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간한 지 한 몇 달 돼 가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걸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토요일 날 보고 한번 보시고 예배를 또 그때부터 준비를 하세요. 혹시 일요일 주일 동안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놓치고 살았다면 아침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붙잡고 또 한번 생각하고 오세요. 아, 그렇지. 예배는 그런 자리지. 오늘은 뭡니까? 갈라디아 6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성령의 것을 우리 속에 심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면서 그거를 우리 속에 심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겁니다. 그렇게 씹어 놓으면 성령의 역사 반드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에 반하는 흐름, 이거를 봤던 바울이 오늘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이 됐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의 모든 죄, 저주, 재앙 담당하셨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요거를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만약 나라도 너희한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시 천사라도, 하늘에서 파송받은 천사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쓸 때는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아직 노인의 단계가 아니고 청창한 이렇게 중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고 막 이런 말, 살아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전통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떠났다 소식이 들리면 그 뒤를 파고 들어와요. 바로 따라 들어와 가지고 야, 바울 그 강조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충족이 안 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음식 있잖아. 그것도 니들 안 먹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 다 지켜야 돼. 이거 해야지만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쓱 파고 들어와가지고 공백 메꾸는 건지는 몰라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성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말한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다가 사도권을 자꾸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을 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내뱉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시대마다 계속 교회사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의 전적인 은혜보다 율법, 행위, 전통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를 부정을 못하니까 뭘 강조하냐면 삶 속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율법, 제도, 전통,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 지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통 따라야죠. 부정하면 됩니까? 있을 건 좋은 건 따라야죠. 제도 지켜야죠. 왜냐하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서로에 피해가지 않도록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안 건너고 막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도 이렇게 와서 치일 거고 자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차 사고 낸 사람도 어렵고 막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구원받을 믿음의 수단으로 믿음의 뭔가 충족 조건으로 다 올려놓는다니까요. 그런 흐름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고요. 다른 방법도 주신 적이 없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없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선하다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더러운 것들이에요. 의롭지 못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흠 있는 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능력이 안 된 방법이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이거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흑암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게 나하고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내가 그거를 온통 받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와야 됐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내게 된 거예요.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삶에도 그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야. 다른 거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한테 유대인이 했던 전통을 지키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처음부터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으로 이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큰 다민족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목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끄지고 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 22장 18절에 보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구원입니다. 마지막에도 강조하신 약속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세계 복음화가 성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성취시키셨냐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완성을 시키셨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요. 이 율법을 일시적인 방편 그리고 의도된 것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그 아담 하와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훨씬 아브라함 훨씬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무슨 역할을 했냐면 부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떤 부정적 역할이냐면 죄를 살피는 돋보기 역할. 다들 그렇게 살면 죄가 아닌데 법으로 규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인간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가두었다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면 바른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 저거 안 해야 되겠다. 저거 안 해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바른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런 초등교사의 일,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몽학교사 그랬죠. 초등교사의 일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짊어져야 될 그런 고통과 모든 것들을 재앙을 해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율법 강요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지도 않은 거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남자, 성별, 인종, 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얘는 좋으니까 구원을 더 주고 얘는 좀 멸등하니까 안 주고 이렇게 탈락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다니까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워놓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인종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 요걸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열매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 참 자유를 얻었으니 참 해방을 얻었으니 참 구원을 우리가 얻었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만 임해야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예배 시작하는 것에 읽었던 것처럼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지만 순종한 능력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대신 성취시키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복음 누리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망대. 이러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 욕심대로 안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찔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라져요. 그 자체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정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증거가 오게 돼 있고요. 내 삶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랑 화평, 사랑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고요. 자비를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양성, 선한 것을 추구해주고 선한 것, 선한 계획을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열매는요. 충성, 온유, 절제. 뭔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것, 그게 구분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는 것을 제대로 심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꾸기를 잘해야 된대. 의도적으로 잘해야 된대.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더 따지고 보면 심는 거를 잘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콩 심은데 콩 납니다.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감나무 심었는데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육신의 것을 심었는데 성령의 것을 얻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내가 육신의 것 심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보좌의 것, 하나님의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시는 그 사실적인 것을 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생각 이전의 말씀을, 걱정 심지 말고 기도를, 미리 막연한 막 계산해가지고 미래 생각하는 그거 심지 말고 전도를 심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 속에 심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가장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그거를 내 생각 이전에, 내 걱정 이전에, 내 염려 이전에, 계산 이전에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때 심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배 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보좌의 것, 그거를 심으라고 뭔 제도를 만들어 주셨냐?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 때 이거를 우리 속에 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면 6일 동안 심을 것도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매일 3집중으로 매시 확인하고 매일사 300% 되어지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의 응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 현장, 후대, 미래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는 그런 흐름 속에 여러분 계속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로 붙잡혀지고 성령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에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